아니라 다른 이들과 더불어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함께 찬송을 하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영혼의 길을 함께 가는 거룩한 도반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천지나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창조의 하나님, 당신만이 세상의 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세력 그리고 그 어떤 인연도 우리에게 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눈에 파는 동안에도 온갖 곡식과 과일과 채소가 자신들의 몫을 감당하여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지구의 먹거리들이 우리 눈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리입니다. 태양, 물, 탄소, 안개, 나비, 벌, 그리고 지구에 가득한 수많은 원소들, 분사들이 이런 일에 비밀스럽게 연관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왜곡, 위축,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면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이 선물인데도 제 것으로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손님인데도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세상을 곧 떠나야 하는데도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아는 모든 참회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늘 본들의 이름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잠시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호일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며 싸우시고 우리 앞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결실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힘없는 민족에게 주신 모든 결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정치와 경제 분야 지도자들을 분명하시고 가르치셔서 이 민족이 지금부터 계속하여 평화롭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잘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파괴, 죽음과 증오의 살벌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와 생명 있는 것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평화를 누리지만 때로는 음침한 상황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우리도 몹시 고단하고 슬프고 두려우며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사한 것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땅이 아니라 하늘을 겨냥하며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사한 것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고 간절한 원함이 여전할지라도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조금씩 더 풍성한 발복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의 많은 영과 혼을 소생시키고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늘 예수님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더불어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모든 산업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며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의 뜻 안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육두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넋두리와 하소연과 잔소리와 교원 영색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혀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갑니다. 여호수아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357쪽입니다. 구약 성서 357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357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충성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78편으로 가겠습니다. 858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58쪽 10편 78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78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둘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32쪽입니다. 신약성서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43쪽입니다. 앞으로 내려오셔서 43쪽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급이 오므로 다 졸며 자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045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여 하늘에서 보고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시 사랑의 연결고리를 든든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씁니다. 과연 하나님, 내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온 속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느끼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는지요?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으로 읽었던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다 모여있는 그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얘기하죠. 무엇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너희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섬겼던 그들의 신들, 그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모리 족속들이 그 잘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 본인은, 나와 내 가족,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하지? 당연한 얘기를,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의문이 되겠지요? 우리 속에 과연 하나님만 있을 것인가? 우리 옆집에 누구는, 또 우리 친구 누구는, 또 내가 아는 사람 누구는 어떻게 해서 대박을 맞았다는데 그 신 믿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신은 그 신 아닙니까? 진정으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대신 죽였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머릿속에 진정으로 그리십니까? 예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죠?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잘 살고 있는, 혹시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은 아직도 어느 시대예요? 석기 시대.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이미 철기 시대까지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청동기 시대는 이미 넘어났고요. 여러분, 석기가 청동기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죠. 다시 얘기하면 석기가 철기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석기 시대를 살던 사람이 청동기, 철기 시대를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져 보이겠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신, 그 철기 문명을 만든 그 신을 내 마음에 흠모하는 거죠. 우리도 저런 신을 우리 신으로 섬겨야 돼.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마지막 설교에서 얘기합니다. 택하라. 이제 당신들은 택해야 한다. 야훼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이방 신이냐, 어느 신인가를 정확하게 택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야훼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을까? 바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될지라도 그 시대에도 흔들리지 말고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마음속에 섬기고 살아가라.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며 그게 구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무디어 갑니다. 자, 사랑의 연결고리가 든든한 게 아니라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느슨해졌어요. 나중에는 아예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히브리 민족과 누구와? 야훼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아주 희미해졌어요. 흐릿해졌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를 해오면서 끝없이 들어왔던 고통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행군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고난의 제일 밑에 들어가서 이제 딱 하나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뭐를 잘못했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지? 이제 하나 남은 것 딱 하나입니다. 뭐였습니까? 신을 잘못 믿은 거였습니까? 아니면 옆에 바벨로니아 신을 믿은 것이었습니까? 우리보다 잘 살았던 아시리아 신을 섬겼던 게 문제였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 거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야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하게 되어버린 것.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임을 이제 온전히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얘기가 여러분께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면서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전락한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전락 중에 가장 큰 게 뭘까? 돈일까? 관계일까? 아니면 삶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이었을까? 슬픔이었을까? 뭐였을까요? 인간의 전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 마지막 붙들어야 할 그 붙드는 그것이, 그 고리가 느슨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마지막 고리, 그게 뭘까? 뭘 것 같습니까? 경외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생각 깊이 해보셔야 됩니다. 경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단 하나든 그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인간이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 있죠. 누구든 머리가 좋거나 똑똑하다, 뭐 용기가 있다, 그저 남들보다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간다고 날뛰던 사람도 결국 모두가 다 100%, 100이면 100명 다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떨어지고 말죠. 결국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외심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켜야 할 그 경외심, 그 경외하는 대상의 그것까지 놓쳐버리면 인간은 이제 그냥 끝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런 고통을 당했던 그들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으로 느꼈던 게 뭐였을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불렀더라도 그분을 경외하지 못했구나. 경외하지 못했어요. 실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도 오늘 기쁨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하나님한테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으로 위로를 받는다거나 격려를 받는다거나 또는 내 삶이 더 좋아진다거나 우리 모든 것이 조금 더 잘 풀리기 위해서 나오셨겠죠. 근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면 지난주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을 안 넘었죠. 근데 여러분 몇 분 넘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만으로 경외일 뿐이고,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고, 이름만 주님이고, 이름만 하나님일 뿐 실제로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그 경외심을 놓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게 2023년 오늘 대한민국에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경외심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하나는 둬야 합니다. 검찰이 두려운 게 아니라 대통령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진짜 두려워할 대상, 마지막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그 경외심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제대로 들리시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진짜 부탁드리건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돈일까?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내 돈일까? 내 능력일까? 내 권력일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외심입니다. 어느 누군가 경외 대상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의 대상을 내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내 삶은 어떤 행위든 흐느적거리기는 하겠지만 결코 나락으로 완벽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시입니다. 다시. 아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기별로 다시 사랑의 연결고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그게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자, 이 표현이 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물론 이 글을 썼지만 이사야의 지금 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64장 12절까지가 기도문이거든요. 이사야에 나오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 중에 오늘 이제 가장 대표적인 15절에서 16, 17, 18, 19절까지가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에 기도했다라는 건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러면 이 기도를 처음 들었던 청자, 들은 사람이나 또는 이거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처럼 간접적으로 글을 통해서 읽은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지, 그치? 이게 개인적으로 이사야 개인이 자기의 얘기를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면서 도대체 이사야는 왜 이 기도를 했을까? 또는 이 기도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또는 청자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기도를 했을까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자, 1절 다시 합니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에. 아주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어디 할 수 있는 곳에, 진짜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봐달라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나올까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저 기도가 나옵니다. 좋은 곳에 있을 때는 저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 떨어진 나락에서 이제 마지막 줄 하나 잡는 거예요. 줄 하나 잡는 그 심정으로 이 기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기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한 분만 다시 우리를 봐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끈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 자, 오늘 아까 여호수아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많은 민족 자체를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듯이 어디 앞에 섰습니까?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그 길을 땅을 밟고 지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는 그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갖고 먹이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이요,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그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을 회상시키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 바로 그거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셨던 그분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 내게 거쳤나이다. 뭐가 끊어졌어요?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연결고리가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듣는 사람에게 또는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그거를 회상시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잘못됐는지 알지? 너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는데 지금 하나님이 네 속에 없잖아. 네를 설레이게 하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네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는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의 힘 있는 민족, 지금 잘 되고 있는 민족, 그 사람이 섬기는 신, 그 모습이 지금 너 속에 들어와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자, 아주 긍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가 누구래? 아버지래. 이 표현을 들으면 뭐 그렇지. 표현 우리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이 시대로 돌아가면, 이 2500년 전 이 시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위대함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세요. 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지금 현재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이나 이 기도문을 읽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 주가 아버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주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꿔봅시다. 2023년으로 바꿔보면 2023년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아요? 확실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우리 아버지, 여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돈입니다, 돈. 권력. 뭐, 많이 넣을 수 있지만, 딱 2개만 넣는다면, 돈과 권력이에요. 이유 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예요. 돈은 우리 아버지시라. 권력은 우리 아버지시라. 그죠? 그래서 거기가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왜 아버지였냐 하면 너무 솔깃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하면 행복을 줘요. 그 아버지가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줘요. 행복을 준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자, 그랬는데 결론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맨날 얘기합니다. 해방된 지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점령돼 있다가 해방되어서 70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 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갔다는 지구촌의 유일무이한 나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러하니까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뭐였어요? 교육이었죠. 조금 더 거기다가 더하면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박정희였지. 그이가 아버지였다니까? 그이가 이끌어왔다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왔는데 문제는 뭐야? 왜 이끌림을 당했냐 하면 거기서 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우리를 좋게 만들어 줄 것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다 오케이 했고 순응했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기회요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아니에요. 돈이 아버지가 아니었어. 아무리 돼도 그 돈이 나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했어.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우리는 예전보다 더 불행해. 물론 여기 젊은 친구들이야 불행을 얼마 살질 않아서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기 그래도 오래 세상을 살았었던 분, 그 곡절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과연 행복한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기억해보면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 다른 말로 2400, 500년 전 이사야의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 야훼 하나님보다는 아모리 족속의 하나님, 바벨로니아의 신, 아시리아의 신, 페르시아의 신, 잘되는 나라의 신들을 모셨지. 바알 신, 풍요의 신을 모셨지. 그런데 그 신들이 다 우리에게 너 잘 될 거다, 너 강대국 될 거다, 너 행복하게 될 거다 했는데 결국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심지어는 우리가 망해버리고 말았잖아. 그래서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잖아. 포로민으로 살았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끈을, 사랑의 연결고리를 다시 든든하게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주.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누굴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이 주가 우리 아버지시에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피상적으로 돼버린다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에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에요. 이 말의 이 간단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곳,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자,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니까 이것도 이스라엘도 육체적인 조상이에요.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따져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 너희들 몰라.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나 너희들 몰라. 너 우리 후손 맞아? 아니야, 나 너 몰라. 이스라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인정하지 못해. 이걸 조금 더 속된 표현으로 바꾸면 호적에서 파냈어. 너 우리 집 식구 맞아? 우리 가문의 일원 맞냐고? 아니야. 이미 호적에서 너 파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혈통적으로 육적으로는 인정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인정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다시 달려드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눈이 그게 희둥거려지는 그곳으로 내 눈길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나였어요. 그게 인간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잘못했다는 걸 인정은 하지만 내가 그 정도로 약한 존재라는 거, 이제 무능한 존재라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약한 존재라서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중에 나는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아니었어요. 이제 내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옛날부터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다, 우리를 구해주는 자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듣고 왔는데 지금 와서 왜 내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에요? 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잖아. 내가 아버지를 바꾼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바꾸고 살은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17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나왔죠?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릴 이유밖에 그것밖에 없는 거죠. 매달릴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 적반하장이죠. 그러면 이상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건 어떨 때 가능할까요? 역설이죠. 그 정도로 내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그래도 저런 때라도 써봐야지.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되게 잘못하고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때, 그죠? 역설적으로 부모에게 당신 책임이라고, 실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여호와께 핑계대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이제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갑니다. 사랑의 연결고리를 다시 든든하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피상적인 표피적인 표현만 보고 넘어가 버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문장 사이에, 이 말 표현 사이에 들어있는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걸 하면 그들은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 그 줄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세요.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은 나를 모르고 나를 버렸다 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다시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말은 쉬운데 우리가 돌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바울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쯤인가요? 로마서 1장 28절 240쪽 정도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가 보죠. 240쪽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 합당하지 못한 일, 그게 저는 자기 죄악을, 자기 죄를 자기가 처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옥을 삽니다. 결국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걸로 자기를 처벌하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밑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버려 두는 게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어떤 일이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이게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일이라는 걸 정해놓았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들끼리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못 사는 거죠. 28절부터 32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거 느낍니까? 2023년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체 오래 듣다 보니까 약간 세뇌가 돼갖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닥치면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이게 옳은가 그런가?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옳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답은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거기가 뭐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없어졌는데, 그 말은 뭐를 잃어버렸는데? 경외심을 잃어버렸는데, 두려운 존재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지 맘대로 하고 사는데, 다시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은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100번 부르든 1000번 부르든 그들 마음속에 경외심이 사라졌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둔다고 하나님이 안 건드린다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자기들이 처벌받는 길이라고. 저는 거기가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 스스로는 지옥에서 같이 사니까 지옥이라고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아십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와서, 지난주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하여튼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요한 교수가 됐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럴까 그랬죠. 지금 불과 한 2주, 3주 해 가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갖고 저게 맞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했던 그 문법을 완전히 버렸잖아요. 새로운 문법으로, 자기의 문법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문법이 기존의 방법과 전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겠네. 그 말의 의미는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사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새로운 사람을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옳은 게 아니라 저게 맞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 뿐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방법이 성공하기를 바래. 그러면 나도 절로 빠져나갈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의미 자체가. 한 사람이 기존의 문법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문법이 들어가면 극렬한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선함, 새로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쟁이가 세상을 이긴 것은 세상의 기존 문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졌지. 예수님이 이겼어요, 졌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진짜 생각해 보여야 되죠, 그죠?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이긴 그 길을 우리 보고 살아달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니까, 지금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사야 시대처럼 저 멀리 저 먼 곳에서 굽어 살피시는 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신이시니까 그 신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 혹시 기억나시죠? 여러분 들으셨을 건데, 인디언 부족의 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 내 속에는 말이다, 늑대가 2마리 살거든. 한 마리는 굉장히 어리석고 악해. 근데 다른 한 마리는 굉장히 착해. 그래서 그 2마리가 날마다 이 속에서 싸워.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한참 뜸을 들이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이기냐 하면은 내가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겨. 내가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겨. 우리는 지금 어떤 데 먹이를 많이 주느냐 하면, 금방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지 마음대로 살게 놔둔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인간은 힘들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고 있는 거죠. 2마리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오늘 얘기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라. 네 속에 2마리가 같이 싸우는데 이겨라. 결론을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투기장입니다. 성령과 악령이 이 안에서 투기 싸움을 하죠. 그럴 때 누가 이기면, 성령이 이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 악령이 이기는 순간 우리는 돌변하기 마련이죠. 하루 24시간 중에도 얼마나 돌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엉망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다시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여 싸우니.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했어요. 그 말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죠. 1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당신이 예수쟁이면 예수가 당신을 통치할 건데 당신한테는 예수가 없어. 고로 예수가 당신을 통치하지 않아. 고로 당신은 예수쟁이가 아니야. 지금 이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사야의 결론은 다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신의 사랑의 연결고리를, 당신과의 사랑의 연결고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사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사야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25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안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보고 저리를 봐도 도대체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거나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기초가 어느 정도 토대가 든든하다는 것이거든요. 아직 굶어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절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기도해 주십시오. 임요한 교수가 이겨야 합니다. 그 방법이 이겨야 합니다. 국민의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정치 전체의 그곳을 바꿀 수 있는 틈이 보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그분이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이사야의 얘기를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 나락으로 떨어졌지?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지?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면 경외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내가 더 많이 받겠노라고, 그분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겠노라는 그 고백, 그 의지를 표출해야 되는 순간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 땅이 바뀌는 거, 정치 썩은 정치가 새롭게 오는 거 뭐 문제 없습니다. 순간적일 뿐이죠.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 다른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가을거지입니다. 저도 농부는 아니지만 농부에서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내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 가을거지를 하면 왜 감사해야 될까? 감사해야 될 대상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지주인, 땅 주인은 거기서 많은 수확량이 오기 때문에 추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그 수확을 도와주는 노동자, 그 자기의 노동력을 통해서 그 추수를 도와주고 거기서 일당을 받는, 품삯을 받아서 자기의 생계를 영위하는 그 노동자들은 그 품삯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땅도 없습니다. 노동력도 없습니다. 세상적에서 자기한테 일자리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약자들, 땅도 없고 노동력도 없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 참 답이 없는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살린대요, 죽인대요? 살린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182쪽쯤 되겠는데요. 182쪽.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 부류, 땅의 지주, 곡식을 추수했던 노동자, 농부, 그 다음 다른 부류,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그 부류,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갓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더니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식한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도 없고 노동력도 없어서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 없는 그들, 추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들도 추수에 감사한다. 감사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추수할 때 가에는 뭐 해라? 피지 말고 놔둬라. 그 다음에 추수하고 나가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동력도 없고 땅도 없고 세상의 가장 약자들, 그리고 세상의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런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그들도 추수하게 하라. 이삭 줍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 줍기도
추수죠. 추수.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우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에 가장 감사하는 자가 누굴까? 땅의 지주, 노동자, 농부죠. 그 다음에 이삭 죽기 하는 사람들. 누가 가장 추수의 감사에 감사할까요? 이삭 죽기. 여러분, 추수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영어로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이봐. Thanksgiving Day잖아. 자, 데이자 빼고 추수감사가 그럼 뭐예요? Thanksgiving이에요. giving이야, giving. give는 주는 거죠. 뭐에 감사해요? 주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뭐와 햇빛과 물과 모든 걸 통해서 오늘 기도했듯이 그 모든 걸 통해서, 그죠? 물도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언젠가. 농사 지을 때 물은 그냥 물 주는 게 좋을까요? 빗물이 좋을까요? 빗물이 좋아요. 그 안에는 뭐 영양분이 모든 이렇게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죠. 비가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감사에 주는 감사.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이 감사, 진짜 추수감사는 누구예요? 누구? 이삭 줍는 사람이잖아. 줘야 되잖아. 그들도 먹여 살리해 줘야 되잖아. 그들도 추수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삭 줍기. 현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로 바꾸면 이삭 줍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없어요. 없어요? 어이, 있어요. 스스로 가지를 않아요. 시급받는 사람. 시급받는 사람이 이삭 줍는 사람이잖아요. 알바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대상들이, 시급받는 대상들이 뭐예요? 이삭 줍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삭이 너무 많다고. 그죠?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안 올리려고 난리 아니에요. 근데 실은 가만히 진짜 또 다른 깊이로 따져보면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 밥은 먹고 살아가니까.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뭐 잘 기억을 안 하실지도 모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한국인과 똑같은 시급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ILO, 국제노동기구는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줘야 한다.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같이 주냐? 우리는 그러면 ILO를 탈퇴하겠다. 그래가면서 이제 격차를 두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듣기는 당연히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니까. 근데요, 오늘 레위기 23장을 한 번만 보십시오. 23장 한 번만 다시 더 읽을게요, 제가. 잊어먹었을까봐 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누구와?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 땅도 없고 노동력도 없는 그들, 또 거류민, 거류민이 누구예요?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가 거류민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연결고리를 든든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결고리가 다시 든든해진다는 말은 이에게 있는 이 말씀을 지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든든해지는 거예요. 근데 금방 여러분 들으시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맞는데? 그 사람도 뭐 말도 안 통하고 외국인인데 어떻게 똑같이 우리나라 시급을 같이 쳐줘? 생각의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를 바꾸는 것이 내 속에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데 바로 선한 늑대가 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늑대에게 치지 않는 것. 치지 않는 것.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히 좋은 거예요. 자, 지금처럼 우리나라 이렇게
애를 놓지 않는 이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력마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10년, 20년 뒤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자원이 이왕 들어올 거 좋은 자원이 들어오려면 그래도 평등하게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순간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을 널리 보면 그것이 옳은 방법이고 그것이 유리한 방법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나 눈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물론 내가 지주라서 많은 수확을 한 그거에 감사함도 감사이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내게 주셔서 그 노동력으로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추수감사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마저 되지 않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나를 추수감사의 일원으로 써주는 바로 이삭 죽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이삭 죽기 하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삭하는 한 톨이라도 더 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열매 맺은 그 모든 것이 내 절대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합쳐져서 만들어지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삭 죽기가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두 마리 늑대가 싸울 때마다 항상 악한 어리석은 그 늑대가 착하고 선한 그 늑대를 공격하고 그를 할 때마다 선한 늑대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이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이 돌아실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거지하는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사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도 담습니다. 주는 아버지시라. 가짜 아버지가 아닌 진짜 아버지를 향하는 그 마음, 가장 밑에 나락에 떨어졌 그 사람들이 오직 가장 위에 계시는 그분 한 분을 경외하는 그 경외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락에 떨어졌음을 깨달은 순간 그 나락에 떨어진 그곳에서 오직 주는 아버지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것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고백임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담은 그 마음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생각이 이 땅에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어 이 나라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 위기가, 이 풍파가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이, 도약점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11번째 주일이면서 2023년 추수감사절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전체 삶에서 선한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